계속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그 두 시간에 걸쳐서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또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확신 가운데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선언에 이어서 오늘은 그 뒤에 바로 나오는 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동정녀 탄생은 우리가 자주 생각하지 않고 1년에 한 번 정도, 요즘 이쯤에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다가올 때 생각해 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동정녀 탄생을 사도신경에 넣을 만큼, 신조에 이렇게 넣을 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신조의 앞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그만큼 이 사건이 기독교의 우리의 신앙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가 오늘 1장 22절, 23절에서 인용한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오래전에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런 사건이었고, 또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신약에 와서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이 신앙 고백에는 어떠한 뜻이 담겨 있을까? 우리가 한 4가지 정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고백은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간섭하신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상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주의 사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알고 조용히 마리아와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자신과 또 마리아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조용히 그 관계를 끝내려고 했습니다. 마리아도 이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누가복음 1장 29절과 또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천사는 이렇게 마리아에게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마리아에게 말해줍니다. 이처럼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신앙 고백은 둘째로 동정녀 탄생에는 어떠한 그런 남자도 인볼브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나셨다라는 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디나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온갖 아이디어를 다 가지고 나옵니다.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틀림없이 요셉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잉태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요셉이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떤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아버지일 것이라는 그런 추측까지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는 예수는 사생아이고
또 마리아의 부도덕적인 그런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 태어난 그런 아이라고 그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보면 참 머리가 좋고 그들이 참 상상력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1장 20절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 가운데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요셉이나 어떤 로마 군인으로 인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스토리들을 들으면 굉장히 우스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한 것을 들으시면서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정말 우스우실까, 그리고 얼마나 답답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신앙 고백은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이셨지만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이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계보를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했던 구약의 믿음의 그런 조상들의 자손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서 준비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 계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런 배경을 보여주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배경은 유대인의 족보에 나오는 남자 아이들과는 조금 다른 것이 있음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방 보았지만 18절에 예수님은 요셉으로 인해서 임신된 것이 아니라,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 1장 16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도 다른 사람들처럼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그런 부분이 빠져 있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기는 했지만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셨고 또 요셉이 아닌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셨기 때문에 또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50%만 사람이거나 50%만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고 이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하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지만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다라는 것을 동정녀 탄생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는 육신인 아버지가 인볼브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시기 때문에 원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나실 바 거룩한 이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지 않으셨고 죄라고는 티끌만큼도 없으신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나오셨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세 가지 컨디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반드시 사람이셔야 했습니다. 사람이셔야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으셨습니다. 천사가 사람의 죄를, 천사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반드시 신성을 가지고 있으셔야 했습니다. 일반 사람의 죽음이 인류의 죄값을 대신해서 지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했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 우리가 이렇게 말한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이 이 땅에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놀라운 그런 지혜를 우리는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많은 이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저도 학교에 다닐 때, 고등학교, 대학교에 다닐 때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확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잘 모르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상식에 맞니, 내가 나에게 설명할 수 있다면 내가 당장 너하고 교회에 나가겠다. 나는 그런 질문을, 또 그런 챌린지를 받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기가 죽고 또 답을 못하고 그냥 자신이 없어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라고 여러 번 말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너무 정말 기가 죽고 답답하고 힘이 없어서 뭐라고 말해줄 수가 없어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라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대답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는지 알 수 없어. 성경에 나와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어. 바로 이것이 정답입니다. 어떻게 아기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를 통해서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가장 적합한, 또 가장 정직한 그 대답은 I do no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많이 사용하시죠? 그죠?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때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만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말씀으로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적입니다. 오래전부터 과학자들이 세포를 복제하고 사람까지 복제하는 그런 기술을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복제하는 것을 성공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저기에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카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는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일입니다. 이렇게 사람과 세포를 복제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어서 사람을 똑같이 복제할 수 있다고 해도 동정녀 탄생 사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카피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나오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고 이것은 미스테리이고 과학을 뛰어넘는 역사적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건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그렇죠? 역사 가운데 구약의 사건들과 예언의 말씀대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구원의 계획과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예수라는 이름과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온 성도님들이 예수님에 대한 동정녀 탄생에 대한 그런 확신과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사람이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말로 이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힌트를 준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능력 가운데 행하신 일임을, 능력 가운데 행하신 기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부분을 읽고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체험하시고 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